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워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온 생각을 열어 삶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복된 주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또한 복음을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새김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이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뜻을 함께 나눌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며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줄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꼭 시간이 되시는 대로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들으셔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라 그러면 제가 딱 편하거든요. 다시 할 필요 없이. 그죠? 편한 만큼 여러분에겐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 것하고 또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앉아서 클릭해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채널 돌리면서 예배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시고 혹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왔으며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좀 말하자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어느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유다죠. 그죠? 요셉은 또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은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지파의 땅덩어리 분깃이 없고
나머지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를 잠깐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전제로 좀 살펴보자면, 맞아요. 요셉에게로 하나님은 야곱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분명히 명확하게 구원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셉과 유다라는 이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지파로부터 나오게 되고,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 구원의 약속, 소위 말하자면 장자권을 타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의 계보는 누구를 타고 흘러가느냐 하면 요셉을 타고 흘러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 괴리, 요 차이는 오후 예배 때 왜요? 얄미우세요? 내용이 많아서요 지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또 함께 하시면 38장과 함께 잠깐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근데 38장, 오늘 37장 38장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간만에 여유를 좀 부리실 수 있는데, 38장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한 요셉에게 장자권이 이어져 가는,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이걸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고 그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민족 되고 제사장 나라 되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타고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는 유다 지파로 옵니다. 그럼 요셉과 유다의 차이는 뭐냐?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셉을 그동안에 오해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며, 요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금요일 7월 4일이죠. 7월 4일 새벽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또 역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요. 뭔 얘기냐 하면, 요셉은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인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37장의 본문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거는 피해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요셉의 역할이 쫙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인지 차분히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37장 시작되면서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헤브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그 가족과 그 계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요셉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2절이 시작되면서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거는 족보를 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봤는데 누가 소개가 되고 있죠?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라는 거죠? 요셉 얘기예요. 본질은 뭐죠? 요셉을 이야기하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전부터 계속 내려온 거.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언급이 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거 하나 하고요.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는 겁니다. 채색 옷을 집어서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동 저고리 옷 입힌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채색 옷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이쁜 내 새끼 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여기 색동 옷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색동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색동 옷은 채색 옷은요, 장자의 명분은 장자라는 걸 알리고 장자라는 걸 드러내려고 입히는 게 채색 옷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뭐로 세운 겁니까? 장자로 세운 거예요. 아시죠? 왜 장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권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은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명목상 장자는, 아니 혈통상 장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음의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막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장자로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을 장자가 막은 거예요. 르우벤입니다. 혈통상은 르우벤인데 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잊지 못했느냐? 사기를 당한 겁니까? 아니요. 르우벤은 한 짓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건 장자권을 물려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르우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야곱은 장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요셉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로서 요셉이 이제 장자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쁘니까 잘났으니까 내 새끼 애지중지하면서 장자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장자의 이 직분과 장자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짐이 지워지게 된 거예요. 그걸 단순히 축복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너무 빈약하게 보는 겁니다. 요셉은 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혈통상으로는 그 르우벤이 장자 역할을 비록 못했지만 혈통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은 일단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 약속의 완성은 결국 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참 애매하네요. 여러분 그 역대상 2장에 보면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세요. 적어놓으시든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역대상 2장에 이스라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에서 나온 두 아들 베레스, 세라가 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거 이제 오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장자 곧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 완성해내야 될 명분상의 장자는 유다가 됐는데 근데 장자의 역할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하고 있어요. 원래 혈통상으로는 누가 장자입니까? 르우벤이야.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장자권을 뺏기고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따로 있고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성경을 그냥 어영부영 보다 보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혈통상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러나 루벤은 이미 제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명분상의 장자는 유다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장자의 역할은 다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3명의 장자가 나와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실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죠? 혈통상은 루벤이요, 명분은 유대요, 역할은 요셉이요. 그러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장자의 명분을 찾는 게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장자 교단, 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의 오랜 신앙의 가문이기 때문에 장자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적용해 보세요. 장자의 역할이 어떤 건지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실질적으로 실상적으로 역할을 요셉이 다 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요? 장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미 좀 미리 앞서는 거긴 하지만 저 뒤에 가서 보면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문, 그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가문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역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면 그 요셉이 애굽으로 온 가문을 끌어들이고는 형들이 불러들여서 한 테이블에서 먹고 요셉과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누가 돌아가시게 되죠? 야곱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떨게 되죠. 어떻게 하려까 봐. 요셉이 옛날 거 안 갚음할까 봐. 이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역할을 원래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과 가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 한 말인데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떨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역할이 뭐였다는 거죠? 내 역할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그 극심한 고생과 고통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내가 왜 왔는가 보니까 뭘 알아냈다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와 여러 형들과 우리 가족들을 또 많은 이들을 뭐 하는 게 내 역할이었다는 거죠? 구원해내는 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20절과 21절 말씀 요것만 읽고 그냥 툭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 덕분에 그 역할을 감당했구나. 아니요. 요셉은 이 고백과 함께 자신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역할은 이거기 때문에 내 역할을 다 감당을 하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도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 역할은 이걸로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후로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자녀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요. 다독거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저 끝에서 몇 번째 있는 동생이 할 소리인가요? 아니요. 이 소리는 누가 할 소리입니까? 장자가 할 소리예요. 맏아들이 해야 될 소리라고요.
그리고 지금 역할을 감당해냈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했죠? 실제로 다 구원을 해냈고 보살폈고요. 지켜줬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장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보세요.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세웠다는 거죠? 맏아들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맏아들의 역할이 뭡니까? 요셉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은요, 그냥 맏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맏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셉을 보십시오. 그 끝에서 몇 번째 되는 그 어린 요셉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를 쭉 정리를 하는데, 바로 내가 여러 형들과 우리 가족들에겐 맏아들의 역할 여기로 끌어내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들과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 얻게 하는 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맏형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빈약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요셉의 축복만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 이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살아내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아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돼서 죽었습니다. 감당을 해내셨다고요. 이게 장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바로 이게 요셉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죠? 그를 뭘로 삼았다는 겁니까? 장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요셉의 죽음을 목격할 때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의젓하고 얼마나 성숙하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왜 채색 옷을 입힐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거죠. 요셉을 보는 순간 아버지 야곱은 이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혔겠죠. 이놈이로구나. 지금 내 장자권을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당차게 명확하게 깨달은 바 자기가 장자권을 획득을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물려줘야 될 거잖아요. 아무나 물려줄 게 아니라 르우벤은 이미 허당인 거예요.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장자를 누굴 세워야 되는가 봤더니만 이놈이로구나. 요셉을 세우게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싹수를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본 겁니다. 뭘 본 겁니까? 3절을 통해서 채색옷 얘기를 먼저 드렸지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야곱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뭐를요?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걸 또 요셉을 깎아내리는데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다는 둥, 뒤에 가가지고선 이간질을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어디서 주석을 받는지 주석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완전히 깎아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고자질한 게 아니라고요.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밉삼짓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구석구석 예수가 숨어져 있는데 예수를 찾아라. 예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그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다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고자질하고 뒤에서 쑤서거린 게 되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여기 잘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관건입니다. 그냥 실수나 잘못된 것, 잘하지 못한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못이라는 이야기, 히브리어는요, 라아라는 표현이에요. 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라아. 라. 그 라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는가 추적을 해 가봤더니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 말씀드렸죠. 선. 우리 찾으시는 교회 교우들은 선의 참 의미를 이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은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는 바. 그게 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와 벽을 이루고 있는 악.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그 선악과의 선은 이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그 단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악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미 주중에 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확실하게. 그 선악과 할 때 선악의 악이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를, 선악의 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지금 그들의 잘못, 그 형들이 잘못한 거 있죠? 그 잘못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형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형들이 하나님의 경멸하는 그 행동하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우리 형이 뭐, 아니, 그 둘째 형이 뭐, 셋째 형이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고자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쫓아가가지고,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버지가 보기에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싫다고 그러는 건 골라서 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야곱이 딱 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보지 못했지만, 아니 이놈이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지?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명확하게 찔러대면서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죄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죄라는 거예요. 자꾸 죄, 잘못이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죄를 이야기하다가 요셉처럼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뭐 그것도 역할이죠. 뭐. 그런데 요셉이 본 건 자기 생각이나 아버지가 봤을 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삶을, 그 할아버지 이삭의 삶과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을 이미 꿰뚫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알아차려요. 이놈이다. 이놈이야. 단 어떤 한 사람도 와가지고, 다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놈이 한 놈도 없었다. 그런데 이놈은 다른 놈구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돌연변이가 나온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파를 한 거예요. 요셉이. 이놈이다. 너 입어 해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형제들은 또 오해를 하는 거죠.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편애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편애를 당한 야곱이 또 편애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데, 죄송합니다만, 예, 뭐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낸 거예요. 이놈이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보고 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아요. 그러다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밀침을 당해요. 그러다가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가가지고 너희들 아니더라고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 가가지고 이 사기꾼 놈들아, 이런 걸 하나님이 받을 줄 아느냐라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죄인들이라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 싫어하죠. 결국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막아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짓 하다가, 요셉이 이 짓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고요. 그리고 뒤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채색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 했습니까? 장자, 예수를 의미하는 거. 찢어버린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태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기분 나쁘고 죄스럽게 자꾸 죄 얘기하면서 너는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딴 식으로 자꾸 얘기하냐고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가래는 거예요. 쳐박는 거예요. 야, 이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입니까?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거지 꿰 맞추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다 지배하게 되어 있는 신구에게 모든 구속의 은혜와 창세기에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창세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꾼 꿈 얘기하는 겁니다. 5절부터 그의 꿈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사람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는 영어로 vision이라고 그래요. vision. dream이 아니에요. dream come true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영어가 객지 나와가지고 고생이 많은데 그런 드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그 비전은 뭐냐 하면은요, 성경적으로 비전은 지가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 아시죠? 텔레비전. 쉽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그 비전이 그 텔레비전에 들어가 있는데 텔레비는 보여줘야 볼 수 있어요. 물론 채널 자기가 돌린다고 하지만 채널을 아무리 돌리면 뭐합니까? 방송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땅 소용이 없는데,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 꿈이라는 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요셉이 알아서 꾼 게 아니라 드림이 아니라 비전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비전을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계획이야. 이게 비전이라고요. 내 계획이야.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내 계획이야. 라고 비전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내 계획이야. 라고 알려주신 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비전을 보세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곡식단 얘기 나오고 뭐 난리 났네요. 그죠? 뭐 별 얘기 나오고. 결국은 뭐예요? 바로 그 요셉이라는 인물로 대표가 됐지만 그 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중심이 돼서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는데 다 인정하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총리가 된 걸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거기가 창세기에서 멈춰버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 그 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가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어 고개 숙여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인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단순히 총리 요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예수의 역할을 구약시대 때 감당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이십니까? 요셉을 통해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단순히 요셉이 잘 되었다, 총리가 되어가지고 잘 나가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이거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멈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끝으로 잘 보십시오. 28절, 37장 28절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은 20에 어떻게 되죠? 팔려갑니다. 아하.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에 팔려가셨어요. 왜 팔려가야 될까요? 38장의 이유 때문에 팔려가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팔려간 그가, 은 20에 팔려간 그가, 창세기 50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팔려간 그가 이루어낸 일이 뭐였습니까? 온 가족과 많은 이들을 구원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가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옷을 찢김을 당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있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역사는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25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팔려가느냐 하면 이스마엘의 무리에게 팔려갑니다. 그죠?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런데 보세요. 낙타에 뭐를 싣고 다니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모양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을 싣고 가는 이 상인들이, 그 상인들이 가지고 가고 함께 싣고 가고 있는 물건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이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근데 지금 그걸 같이 요셉과 함께 가지고 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근데 이 유향과 몰약, 향품 경배하러 왔는데 요 기능상 요 향품, 유향, 몰약들 요걸 다 일일이 보면, 우리 홍 권사님 계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요 유향, 향품, 몰약 이걸 다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될 운명이에요? 죽어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드러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고요. 장자로서 자기를 죽이는 역할을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 가족이 사는 거고 내 이웃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장자 역할, 맏아들의 역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덕에, 그 결과로 창세기 50장에 가족들과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를 따랐던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7장, 38장을 읽으시면서 요셉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겠다라고 37장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될 리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오히려 요셉의 위치를 넘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요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은 예수를 드러내 요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빼앗기고 내어주고 드러내주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나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뭐만 붙잡는 거죠? 그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발견한 것,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는 요셉의 역할을 감당을 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가족들과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셉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따 오후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38장을 보십시오. 38장 시작되면서 헤브론, 이삭, 야곱, 그의 후손들이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37장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더니만 38장에 바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합니다. 왜 37장의 요셉이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38장의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가요, 한 행동머리가 어떤 행동이었느냐 하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자기 그 지켜야 될 자리로부터 떠나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방인과 가까이 했어요. 이게 뭔가 지금 낌새가 좀 이상하죠, 그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이방 사람 히라와 짝이 돼가지고 이방인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동침한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켜야 될 자리,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를 떠나 유다는, 그러나 명분상 이는 장자예요. 그죠? 유다는. 왜냐하면 그 대를 이어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 존재인데, 하는 짓을 보니까 약속의 땅이었던 헤브론을 떠나, 형제들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뭘 그리는 것 같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이방의 죄악들과 물들어 그 죄의 결과를 양산해내고 있는 이 유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속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야 되는 이 혈통상 명분상 장자의 이 역할을 해야 될 유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속의 땅, 지켜야 될 땅을 벗어나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방의 여인들과 짝을 맺어 그 이방의 열매들을 양산해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뜻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결합하여, 세상과 결혼하여, 심지어는 세상과 같이 함께 혼숙하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니까 죄의 열매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듯 바로 이 유다 때문에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명분상의 유다가 그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려면 이거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감당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서 난 여자를, 그 사이에 그 가나안 여인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놈이 대를 이을 놈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그 뜻을 어긴 바 그 약속의 해통이 아닌 바로 이방인과의 여인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그건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를 딱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 사건은 오후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왜 요셉은 장자의 역할을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루벤은 허당이요, 유다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죄악된 길로 넘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을 줄 모르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요셉은 그 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저들을 지키고 저들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한 참 장자 마다들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니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장자다운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 유다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지켜내려고 자꾸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해대고 죄의 열매를 양상을 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야죠. 그래 끄집어내서 어디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를 통해 보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계획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또 끄집어냈다가 끌어냈다가 뺐다 옮겨놨다가 왜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걸 끝까지 읽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들어서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는 다 담당자로서 애굽으로 먼저 들어간 거라고요. 그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는 다른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요셉 얘기는 맨날 엉뚱한 얘기만 했었고 형통과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이 비법으로만 얘기를 해서 온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고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요셉이 누리는 걸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의 역할을 감당해 요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 요셉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덩이에도 처박혀야 되는 거고요. 팔려가기도 해야 되고요. 질질 끌려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헛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요셉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요셉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모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리 했던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요셉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성숙하고 거룩한 구별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 일이 필요했는지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때 더 깊이 있고 또 자세하게 이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식사 끝나고 전도하시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때 또 참석하셔서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